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방에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하며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9절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래요. 안식 후 첫날은요. 자, 안식일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6시 전에 창에 찔리시고 무덤에 안장되세요. 그리고 6시가 딱 되면 대략 6시가 되면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저녁. 유대인들은 저녁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일요일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일요일날 벌어진 사건이요. 여기 보면 여기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죠. 그러니까 해가 지면 안식 후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고 해가 지기 직전 한 5시 전후 이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그 다음 날이면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날짜를 좀 굳이 따져 드린 거고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 새벽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난리가 난 날이죠. 근데 이 안식 후 첫날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 갇히는 그 시간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여있는 그곳에 모든 문을 잠궈 놨대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죠.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이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렸고 그래서 자신들도 잡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들로 하여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빈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 동산지인 줄 알았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마.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아니야. 그리고 못 만지게 하고 나서 그들에게 믿음을 줬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가서 베드로가 먼저 갔는데 요한이 빨리 가서 문 열고 들어가려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 빈 걸 보고 요한도 따라 들어와서 확인하고 믿었더라 그랬는데 그 믿었더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가 아니라 발음이 이렇게 믿었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믿었더라예요. 그리고 이제 온 거죠.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 문 걸어 잠근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근데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못했어요. 원래 안식은 쉼이었잖아요. 안식은 쉼이었는데 그들의 안식일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사망의 그림자만 가득했어요. 문 걸어 잠가도 평안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냐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지배적 가치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건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목사라고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 되게 좋아요. 저 좀 많이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돈의 가치 속에 싹 들어가면 평안할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늘 불안할걸요? 그것이 있는 것이 사라지거나 지금 버는 것보다 조금 벌면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를 가고 어느 위치에 있으면
그 자녀가 행복할 거라고 믿고 우리는 계속 밀어붙여요. 그 아이에게 물어봐서 행복하니? 그러면 진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식을 얻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보험을 많이 들어두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일인데 안식하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이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세상 가치가 너무 무서워요. 미래가 무섭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안식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식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이 재물이 많아져도 그것은 잠시 위로가 되어지고 재물이 없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되지 못합니다. 높은 위치,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도 우리는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 이 지배적 가치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종종 타협을 하고 주님이 아닌 것을 붙들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거죠. 제자들이 현재 불안한 건 예수님이 그 집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3년 반 동안도 박해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담대했고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었기 때문이죠. 그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었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 때 예수님께서 그 모인 곳에 쑥 들어오세요.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벽 뚫고 쓱.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혼자 있었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다 있었으니까 기절 안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쓱 들어오셨어요. 쓱 들어오셔서 그분의 첫 마디가 뭐냐면 여기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지났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들에게는 남들이 다 안식할 때 안식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평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평강의 크기가 커집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평강의 크기가 커져요. 주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알면 알수록 평강이 커져요. 근데 왜 우리는 평강하지 못하냐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것을 염려하니까 근심과 걱정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내 지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니? 네가 내 계획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니? 그럼 내가 너한테 평강을 줄 수 있는데 왜 넌 그렇게 혼자서 끙끙거리고 잠을 못 이루니? 이런 거죠. 이번에 난생 처음 부부가 여행을 가봤어요.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신혼여행이 30주년이라고 우리 집사님이 배려해서 갔어요. 근데 그 보홀 갔는데 우리 백 집사님이 사업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배를 사니 어쩌니 그래서 왜 배를 사? 쓸데없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1억짜리래요. 근데 그 여행을 한 4시간 정도? 한 4시간, 5시간 정도 배에서 하는 거예요. 배 타고 나서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계속 백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업터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배를 타서 하나님 이거 1억이래요. 1억 주셔야 돼요. 우리 백집 여기 와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걸 해야 진짜 돈 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1억 달라고 그랬어요. 1억 달라고. 근데 내 머릿속에 1억을 어떻게 마련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빌릴까? 아, 그럼 또 괜히 불편하지 않을까? 뭐 혼자서 그런데 답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 근데 우리 백집사님한테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서 여행을 마쳤는데 우리 백집사님 맨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가이드 붙여주셨고 백집사님은 자기 일을 보다가 맨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식당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좋은 일이 하나 있대요. 뭐요? 그랬더니 그 보라카이에서 배 사업을 하던 사람이 일로 왔는데 그 사람은 목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가 있는데 백집사님이 찾아왔대요. 당신이 목액하고 난 배를 댈 테니까 같이 사업하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 종지기 같은 뇌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돈을 빌리지? 어디서 돈을 마련해줬는데 근데 배를 마련한다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하나님은 백집사님을 갑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을로 만들어서 와서 이거 같이 하자고 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계약 단계에 들어가고 언제 계약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대요. 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었어요. 너는 왜 자꾸 네 지혜 안에 네 종재기만한 뇌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니? 난 내 계획이 있고 너희들은 내 계획 가운데 있으면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데
넌 여전히 믿음이 없구나. 이런 걸 저한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의 뒤에 그 말씀을 하신 그분 뒤에 광채가 확 있고 난 그 광채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 계획을 하고 고민하면서 어둠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할 수도 없는데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건데 내 지혜 안으로 네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죠. 평강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것을 지금 많이 추구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세상의 지배적 가치에 지배를 당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쉼을 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모으죠. 열심히 쌓아요. 열심히 그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 올라가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평강하대요. 안 행복하대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거기서 요만큼 낮아졌다고 자살을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는데 왜 죽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이해가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없는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안식을 하려고 하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그 모든 지배적 가치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평강하라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두렵구나 들어오셔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진정으로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와 당신은 좋겠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러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혼자 우직한 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을 떨고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이렇게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각각에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쑥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아직 못 믿었거든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 앞에 16절부터 보면 그 동산지역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이 라보니요 라고 예수님을 받고 18절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러요. 예수님 봤거든요. 그 여인들은. 그러고 가서 말했으면 이제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감격이 넘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건 싹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쑥 들어가셔서 평안하라 그래놓고 거기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복음 보면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믿으라고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동일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찔린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믿으라고 해주는 거죠.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단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설명하죠. 되게 친절하세요. 너 그것도 못 믿어 이놈들아? 이러지 않고 그분의 계심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엔 얘기를 안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보여주시고 얘들아 여기 음식이 좀 있니? 그래서 음식을 갖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인 줄 알았대요. 누가는 의사로서 영과 육을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영인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그럼 여기 음식이 있어? 음식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음식을 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찾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못 믿니? 내가 살았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에 찔린 것과 옆구리의 창작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어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믿은 만큼 그 평강이 가득해져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잘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는 만큼 평강의 크기가 커져요. 근데 그게 없으면 평강은 점점 주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을 해줘도 내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자꾸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지금 환란이 좀 있으십니까? 그건 한편으로는 너무 아프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아파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그만 좀 아팠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픈 사건이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육신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기서 주님 만나면 좋겠는데 이 강박스러움이 여전히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험케 하는 시간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사사기 350여 년 동안 사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이 역사하셨고 도와주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섬김받는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의 친절한 그 친절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단다.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역사했잖아. 너 저번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까? 그래서 다시 말하는 주시는 거죠. 그리고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나 좀 믿어줘. 그 다음에 또 오면 흔들리잖아. 이제 넌 거기 됐구나. 다음 단계로 갈까? 점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늙어서 해졌을 때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바라요. 여기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얼굴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없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세요. 그렇고 이제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을 다시 말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평강을 주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예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선 요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희덕거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평강을 주신 이유는 네 삶으로 돌아가. 이제 문 열고 나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보냈거든. 왜냐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늘 불안하잖아. 내가 그래서 왔어. 아버지가 날 보냈어. 내가 너희에게 왔고 이제 너희에게 평강을 줬잖아. 이제 너희는 그 평강 가지고 나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불안한데 주변 사람을 어떻게 평강하게 해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 옆에는 항상 불안해요. 왜냐면 어쩔 줄 모르겠거든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안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냥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심이 돼요. 안정이 되고요. 늘 그 사람은 거기 그대로 평안한 상태니까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평안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아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거는요. 자기가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면 주변에 서서히 물들어요. 그래서 주변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불안하니까 주변은 이 사람 평안했었는데 내 불안에 괜히 영향 줘서 이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러고 있으며 왜 난 이런 인생을 살며 이게 아니고요. 내가 평안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주는 절대적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왜 평안해지냐면 오늘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끼리인데. 하지만 우리는 파송받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영역은 99%는 바깥에 나가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평강하게 하고 그들을 살려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은혜 받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사 열심히 해라, 잘 섬겨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하고 지쳐갖고 집에 가고 퍼지면 배우자가 제 교회만 갔다 오면 가지마 이래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사모합창단다는 거 너무 좋거든요. 거긴 되게 좋아요. 평생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었고 쟤한테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모합창단 가고 싶다고 가라. 노래 너무 좋아하니까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은. 근데 오면 퍼져갖고 제가 죽겠어요. 막 토요일까지 퍼져갖고 금요일 퍼지고 토요일 퍼지고 겨우 살아남은 주일날 봉사하고 월요일 퍼지고 화요일 퍼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렇다고 싫다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다가 집에 간다 퍼져갖고 못하겠다 그러면 쟤는 교회만 가. 집으로 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선 봉사하지 마세요. 여기서 좀 하고 싶어. 우리 좀 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려 죽겠어. 이런 분만 하세요. 그리고 놔두면 그냥 가시면
여러분이 사례해줘서 생활하는 저희들이 하면 돼요. 여긴 저희들이 하면 돼요. 여기들은 여러분 여기서 예배 통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충분히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충분히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 충분히 하고 삶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 주고 은혜 준 이유는 여러분이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강이라 그래놓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근데 주님이요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네 평안해라. 평안해라.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제가 가서 평안하세요. 마음 편하게 가져요. 평안해집니까? 거기서 목사가 그래 네가 할 말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 내가 그래 고마워 우리 집에 돌아가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뭐 맨날 똑같은 소리 맨날 뻔한 소리 다 알아.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평안할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속으로 안 평안해. 날 보낸다고 문 밖을 나가라고 죽을 건데 안 평안해 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알아. 그 내가 너희들한테 도구를 줄 거야. 아니 도구가 아니라 너를 지배할 거고 너를 능히 네 앞서서 싸울 거고 너와 함께 할 거고 이긴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 평강을 주노라 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이기신 그분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게 할게. 이긴 자가 너와 함께 하게 할게. 그래서 그들에게 숨을 뿌려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죠. 이 사건은 창세기로 다시 우리를 끌어들여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사망으로 죽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왔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 세상이 평강을 줄 줄 알고 막 헤매고 다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는 그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평강, 그들에게 주셨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넌 이제 생명이 된 거야. 육신이 아니란다 얘들아. 너희가 생명이 되었고 그 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그가 너와 함께 가서 너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고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평강은 여러분의 마음을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배드리고 그래 저게 맞아. 목사 말이 맞지. 늘 목사 말이 맞긴 해. 근데 지난주도 실패했으니 이번 주 내가 승리해버리라. 각오하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이것도 좀 약한가? 그럼 혈사라도 쓸까? 해갖고 이렇게 막 주보에 써놓고 집에 딱 가져가도 여러분은 흔들릴 거예요. 근데 뭐가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여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지배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동안 내가 바라보던 모든 것들에서 내 눈을 닫으시고 오직 주만 보게 하시고 주께서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모른 척 하실까요? 절대 그런 거에서 은혜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당신의 편대요. 당신의 백성을 살겠다는데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은 아닌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모른 척 하세요. 죄 짓겠다고 돈 달라고 하고 죄 짓겠다고 세상 권세 달라고 할 때 모른 척 하세요. 그거 좀 더 망가진단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고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겠다고 하고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건 직방으로 은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평강을 하는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소서. 이미 제게 성령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임했는데 주여 내게 성령을 주소서 그러지 마세요. 성령 내 속에 가신 성령님이여 마음껏 일하소서. 성령여 나를 주장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분께 인격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셔서 그동안 내가 매일 넘어졌던 삶의 현장에 갔는데 내가 오늘 안 넘어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문 닫고 있던 그들에게 평강 없던 그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근데 내가 그냥 보내지 않아 얘들아. 성령을 주고 보내는 거야. 라고 해서 하고 이들이 이후에 부활 이후에 50일째 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목숨 걸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다 실감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죄를 사하면 사함받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혹시 가서 누구나 죄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노라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는 걸까요? 그럼 이거 이상하죠? 카톨릭에서 그러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성당에 가면 고백성사 하시면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고 사하노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른 데 성경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과 비교해서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래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그러세요. 너희 중에 너희 교회 안에 죄진 자가 있거든. 그에게 너가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래요.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하래요. 안 되거든 교회가 가서 하래요. 그리고 안 되거든 이제 그를 이방인같이 여기라 그래요. 여기래요. 그럼 출교시키고 끝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응답하겠대요. 그 사람들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인 용서 때문에. 내가 가서도 말 안 들었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도 말 안 들어요. 교회가 가서 죄 끊으라고 그래서 말 안 듣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럼 잠시 냅두래요. 그리고 너희들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래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그걸 응답하겠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풀고 뭘 매는 거예요. 그 죄인을 사망에서 풀고 그냥 내버려두고 묻고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 된 사람을 용서하는 얘기 속에서 거기 풀면 풀 것이고 묶으면 묶겠다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변화산상에서 주님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변화산 가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풀면 풀고 묶으면 묶겠다고 말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는 것은 뭘까요?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뭘 할까요? 아까 마태복음 18장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가고 그리스도 말 안 들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그가 풀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직 죄인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죄에서 끊으라는데 그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두세 사람이 가서 안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듣고 강팍하기만 해요. 그럼 잠시 물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 또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그것이 푸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가 죄를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너희가 그 죄에서 죄를 풀면 풀리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음 증거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가 복음 증거하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그가 풀릴 것이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살든지 말든지 냅두면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받은 이유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복음으로 그들의 죄의 상태를 알게 했는데 안 들으면 잠시 물러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풀면 풀고 매면 멜고 너희 열쇠를 줄 건데 그 열쇠로 영혼을 풀면 풀고 그냥 내버려두면 잠겨 있을 것이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분 우리의 불안함을 먼저 안정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라요. 종종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되고 때로는 잠 못 이뤄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 평강으로 이제 그래 난 평안해. 그럼 남 평안하면 됐어가 아니라 이제 이 평안으로 나가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보낼 때 아버지도 평안이 깨졌고 아들도 평안이 깨져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됐고 아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됐고 그런데 그 당신의 평강이 깨짐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어요. 이제 이 평강이 주어진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깨뜨려 누군가 살려낼 사람들의 평강을 찾아내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들도 살려내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신 이유는 신비적인 은사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혼자 그 어떤 신비적인 그 기쁨에 팍 빠져들어가서 막 즐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하게 하고 평강으로 생명을 살리라고 하신 줄 믿고 이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깊이 받고 먼저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나아가서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32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믿음 아주 어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믿음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아멘. 레위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언약을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몇 번 물으세요. 정말 지킬래? 그래서 그들이 지키겠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조건이 있었죠. 지키면. 그러고 나서 지켰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쫙 장황하게 나열하시고 이제 됐지?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정말 지킬래? 지키겠대요. 그래서 피를 뿌려 언약해요. 이제부터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성막귀를 주셔서 혹시나 너희가 실수하거든 언제든지 나에게 와.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흘리면 네가 흘린 건지 알고 다시 관계를 유지할게. 그러니까 성막제도예요. 그러면서 레위기를 허락하시거든요. 레위기의 이 16장은 정말 중요한 장인데요. 이게 대속제일규례라 그래요. 1년에 하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누군가는 종교에 열심을 내고서 속했겠죠. 누군가는 게을러갖고 회개할 게 있는데도 안 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럼 도멸 다 끝나겠죠. 그게 아니고 아예 민족 전체를 다 용서하는 하루 제사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 외에 2마리 염소를 끌고 오게 하고 그걸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한 마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하고 한 마리는 형벌을 가지고 먼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형벌을 가지고 간 얘기거든요.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됐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그걸 거듭해서 기억나게 했다면 이제 단번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그 형벌을 사라지게 했어요. 그것이 아사셀 염소가 하고 있었던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형벌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성찬을 대하거든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의 은혜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형벌이 없어졌다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우리 성찬기를 여시고요. 매번 똑같은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죠.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이때만 먹어요. 왜냐하면 구멍을 뚫어서 떡을 만드는 건 이 7일 동안 먹는 이 떡밖에 없어요. 이 떡을 왜 먹는지도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안 가르치지도 알아요. 무교병은 주님이었다는 걸.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무교절에 먹는 이 무교병을 보고 그냥 그들은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아무 의미 없이 먹든 7일 동안 맛도 없는 이것을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당신의 몸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것은 첫 번째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것은 거뭇거뭇하게 고소해요. 볼품 없이 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화려하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하게 사셔서 우리 삶을 다 체유를 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그분이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다 먼저 당하셔서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구멍을 많이 뚫게 했어요. 구멍을 많이 뚫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찔렸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혼자 찢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가장이 가족에게, 주인이 손님에게 찢어서 나누어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 사단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떡을 대하면서 예수님 은혜 다시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 육체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떡을 드시다. 떡을 하나씩 드시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내 육체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썩어질 것들 열심히 추구하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공허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육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게 하소서. 내 가정에 돌아가 내 육체를 어떻게 희생시켜야겠습니까? 직장에 돌아가 내 몸을 어떻게 섬김의 도구로 드려야겠습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하는 애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육체를 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흠없고 죄 없는 주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 못난 놈이야 당신의 육체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떻게 될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것 위하여 당신의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은혜 받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또 각오하고 다짐해 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육체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시도했지만 매번 넘어진 그 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 외에 기꺼이 육체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어주게 하소서. 자존심 내려놓고 두려움 내려놓고 기대감으로 나를 내주면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우리 육체를 내어주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란 이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거 기억하고 이제 이걸 마시면서 또 우리도 우리 삶에 돌아가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나 같은 게 어떻게 저는 이게 되게 힘든 사람이거든요. 저는 자책을 너무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대요. 근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시간 먼저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던 삶의 자리 그곳에 가서 다시 예수님의 물과 피로 그 현장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우리 잔을 듭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 용서하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게 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들을 용서하는 용기, 힘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넘어지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백성일까 싶을 때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인가 싶을 때 있는데 그때도 괜찮아. 넌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 너 위해 죽었단다 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세워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용서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기꺼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혐오스럽게 보였던 사람,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바꾸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